할렐루야 임마누엘. 오늘 2021년 5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무반주로 함께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귀하신 주의 이름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참 아름다워라. 내 근심 위로하시고 영광을 주시네. 주님은 반석이시오. 내 방패 되도다. 은혜 무한하시니 나와 가도다. 선하신 목자 구세주 내 생명 되시고 내 제사 장인 되시니 내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의지하겠네. 아멘. 교독문 52번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합니다. 무변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무수한 별들과 생명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의 지혜와 경륜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완전하신 아버지,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희들은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부모들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과거에도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에는 심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 세월이 지나며
조금씩 더 나은 부모가 되어가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희들 부모 자식들의 삶과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돌봐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에 살면서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백신을 맞고 훨씬 안전하고 안정된 상황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인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저희들도 미약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도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달콤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친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니 저희도 심히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죄의 형벌 이사야 6장 23절 말씀 같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죄의 형벌 이사야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6 제가 좀 당황했네. 이상하다 그랬어요.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하죠. 시작.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타이포가 난 거 죄송합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지요. 시작.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번 인사하십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육신의 어버이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오늘은 가장 귀한 그 이름 세 번째 시간 기묘한 모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에베소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인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직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대표적인 직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죠. 목사와 교사를 각각 분리된 직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목사와 교사를 하나된 직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목사이자 교사인 직분인 거예요. 교사이면서 목사인 직분이 있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그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렇게 분명히 두 개의 다른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직분이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단 사람의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서 우리에게서 나게 된 한 아기, 즉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우리들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아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이름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이 기묘자와 모사에 대한 이름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오는 수요 기도의 시간과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이름의 뜻도 자세하게 풀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기묘자라 영어로는 wonders거든요. 놀라운 분이다. 모사라 영어로는 카운셀러,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묘자, 모사를 따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둘을 하나로 합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묘한 모사로 해석하는 것,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기묘한 모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새롭게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묘자와 모사를 하나로 합쳐서 놀라운 조언자, 놀라우신 상담자, 의역을 한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이 이사야서에서 발견되는데요.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 모사입니다. 그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고 했습니다. NIV 성경 번역에는 All this also comes from the Lord Almighty, wonderful in counsel and magnificent in wisdom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묘자와 모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서로 하나로 함께 묶어 놓은 것이죠.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냐면 정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이시면서 모사이십니다. 모사이시면서 기묘자이세요. 정말 놀라운 조언자로서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한 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놀라운 방법으로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과 실행을 우리의 삶 속에 딱 맞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행하여 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기묘한 모사, 이 놀라우신 이 조언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 나아가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로 인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모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 것이지요. 먼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살펴보았지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묘하게 모두 다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이지 철묘하게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다. 동일해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50%, 하나님의 공의 50%가 합쳐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100%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100%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100%예요. 그런데 이 100%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합쳐져서 또 다른 100%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00% 사람이 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반신이 아니에요. 데미갓이 아니라고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어정쩡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체험하신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지요. 나아가서요, 이것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50% 주권을 펼쳐보시면 나머지 50%는 사람이 순종해서 채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묘한 일이거든요.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통치가 100% 우리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사람의 순종인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하게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절묘하게, 정말 기묘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순종 100%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사는 조지아에 비가 참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맑지만, 여러분, 비가 많이 내릴 때, 비가 내릴 때마다 비를 홀딱 맞고 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려도 우산을 탁 펼쳐치고 그 비를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인 이 한 부분, 이 예종론에 대한 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맞지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멘인데, 나아가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면 나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순종을 안 해도 되겠네? 하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둘루스 지역에 비가 한참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비를 온몸으로 그냥 홀딱 젖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비가 억수로 떨어져도 차에 들어앉아 있으면 비 한 방울 맞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비를 내리십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있는 그 공간만 탁 피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는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를 그냥 맞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100%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100% 실현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안 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요,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에는 괄호가 숨어져 있어요. 괄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 하신다는 괄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괄호 열고 나를 통하여 괄호 닫고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으시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펼쳐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는 것은 내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겸손과 순종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 100%, 사람 100%, 하나님의 사랑 100%, 하나님의 공의 100%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다 충족시키면서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존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기묘한 모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이러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다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되신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묘한 모사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기묘한 모사로 말미암아 이 세상 죄를 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도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온전히 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기묘한 모사는, 모사가 카운슬러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기묘한 모사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이신데, 카운슬러이신데 another counselor,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나처럼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 그러나 첫 번째 기묘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초대교회에 부어지고, 그렇게 부어지신 성령님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는 하나님의 후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기묘한 모사는 비단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에서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구원 이후의 삶,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체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은 좁고 험하죠. 남들이 볼 때는 다 편해 보여도 정작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원망과 비관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묘한 모사, 놀라우신 조언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닮아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책 한 권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날기새. 들어보셨나요? 날기새. 어떤 뭐 새 이름이 아니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약자를 날기새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정말 멋있게 사역하시다가 암 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건강이 약해져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와 동일한 형편에 있는 암 투명을 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이 얼마나 심한가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시면서 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게 회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시고, 이분이 또 출판사하고 또 커넥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을 묶어가지고 이 날기새 시리즈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 이 세상은 힘들지만 이 세상 안에서 천국을 살아내자라는 것이죠. 이 책 날개에 있는 카피라이트를 보니까 세상에 살아도 세상을 뛰어넘는 크리스천이 되라. 천국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삶의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참 짧은 구절이지만 얼마나 울림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처럼 이 날기새를 제가 살짝 바꿔가지고 날기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날기은. 날마다 기막힌 뭐겠습니까? 은혜. 날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자는 것이에요. 사실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무슨 경이로움입니까? 다 뻔히 아는데 경이로움은커녕 권태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사장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처음 먹을 때 이야 이런 음식이 있나 싶지만 그 음식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어봐요. 질리죠. 아무리 좋은 오락이라고 할지라도 처음 할 땐 이야 이거 참 재밌네 해도 반복하게 되면 지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의 늪에 빠지게 되면요, 권태로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해도 다 시큰둥이야. 뭐 이거 뭐 저거 뭐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큰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인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똑같은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물음표를 찍다가 결국 회의론, 무의미 이런 거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묘한 모사,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반복되는 이 반복이 늪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태로움을 물리치고 경이로움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도 반복해서 행해야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기도요. 기도도요, 한번 해보고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기도도 훈련이에요. 운동선수가 정말 경기 시합을 앞에 놓고 자기 몸을 만들고 그 경기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정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식단 조절부터 날마다 연습하여서 꾸준하게 반복된 체력의 단련을 가지고 그 운동 경기에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요, 날마다 반복되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것이 지나가면 누군 못 잡겠어요. 누군.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로 기회가 지나가면 내가 잡지요. 그런데 기회라는 것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런 기회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이 앞에는 머리가 수북한 괴물과 같은 모습이라잖아요. 근데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빡빡 대머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회가 앞에 올 때는 잡기는 되게 쉬워요. 잡기는 머리가 있으니까 탁 꾸둥기 잡으면 돼. 근데 기회가 지나가면 빡빡 대머리니까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기다릴 때 기회가 잘 오지 않죠. 언제 지나가느냐 싶을 정도로 확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의 늪이 아닌 반복의 힘이 되는 작은 예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일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드렸던 예배와 이번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다음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아요? 인도하는 목사, 참여하는 성도, 처음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맞춰지는 예배의 순서, 아니 이러한 반복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이것이 반복의 늪이 아니라 이 예배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동일한 패런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주일마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도 말씀을 증거하지만 동일한 형식이에요. 원고지 5장, 내러지 5장에 설교문을 맞춰요. 좁은 것 같으면 더 늘리기도 하고 많으면 자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 동일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조금씩 다른 마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의 단면에 부딪힐 때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어떨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어떨 때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형식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쫙 인도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그러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에 걸림이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생각난다면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삶과 말씀을 연결시키면서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개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바르게 마음을 고쳐먹고 행실을 다시금 결심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역하기에 훈련받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일매일 똑같은 공부를 해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배움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선수가 매일 똑같은 경기를 하는데도 시합할 때마다 정말 조금씩 다른 기막힌 플레이를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기막힌다는 것은 경이롭다는 것이죠. 신비롭다는 거죠. 내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나. 분명히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이것은 나에게 근심이 되어질 것 같아 하는 그 똑같은 사건도 성령님의 우산을 탁 들고 그 근심과 걱정을 맡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걱정하지요.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로 놀라운 조언자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현존이고 현실이고, 이것이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남은 인생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성화의 목적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이지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기묘한 보호사, 놀라운 조언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충만한 우리들이, 예수님도 기묘한 모사, 성령님도 기묘한 모사, 우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훈련된 기묘한 모사가 되어서 내 자신의 인생에서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러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체험되는 날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그 내 모습을 겸손하게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죠. 목사님 말씀 감사한데 제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것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한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고 인류의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플레이만 보지 그 사람들이 했던 연습의 과정은 관가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의 평생, 아니 천국 이후의 삶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경건의 연습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들으시면서 생각나시는 마음의 생각들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서 이제 각자 댁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훈련되어 주시고 잘 연습이 되어졌는데,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벽마다 날마다 누려가게 해달라고 각자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식구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기묘한 목사, 놀라운 조언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정말 염려가 될 때 이것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반복해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일상, 날마다 기막힌 생활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감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아버지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 한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펼쳐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동역자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감히 우리가 이 엄청난 직분을 순종해낼 수가 있사오리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식구들과 성도들 가운데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잘 다져지고 견고해져서 선교지에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래간만에 강단 헌화 예쁘게 잘 되어졌죠. 우리 이찬희 집사님, 우리 이상숙 권사님 가정에서 또 우리 정수 집사님 수고하셔서 이렇게 좀 아름답게 헌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2부 예배는 이렇게 꽃도 달아드리죠. 그래서 어버이 주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주일 점심 친교를 정상적으로 갖게 됩니다. 오늘 야외에서 고기도 굽고 피크닉 하는 것처럼 정말 즐겁게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안전거리 잘 지키면서 갖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막힌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며 신앙의 훈련을 온전히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교회 사역에 필요한 제목을 달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기도의 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은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놀라운 모사, 기묘한 조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남은 인생 반복의 힘으로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실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후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가족들과 지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하신 목자님